9월 18일 금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지키고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합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70여 명의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섭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애굽에 들어가기 전 미리 넷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 일행을 인도해 달라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넷째 아들 유다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족이 이주를 하는데 요셉을 먼저 찾아가 인도를 구하는 부탁을 아버지가 맏아들이 아닌 넷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앞서 주저하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담보가 되겠다는 각오로 베냐민을 데리고 간 유다 아닙니까?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도 그렇지만 창세기 이야기에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유다에게 고센 땅에서 보자는 이야기를 전하고 친히 그의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20여 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이 극적인 장면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본문에서 이 목을 어긋 맞춰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는데요. 그냥 목을 얼싸 안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문화나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상 아버지가 20년 만에 만난 아들의 목을 얼싸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맞을 듯한데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목을 껴안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연로한 아버지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껴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니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신분으로 아버지의 가족을 영접한 것이기에 함께 동행한 신하들과 부하들 앞에서 장엄하게 아버지를 껴안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어떻게 제외했냐 보다는 이 순간 이들이 가졌을 정서적 교감입니다. 20년 전에 비탄의 눈물이 이 순간 기쁨의 눈물로 바뀐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얼마 동안 울었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길을 잃고 1년여 만에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된 분이 계십니다. 1년 동안 고아원에 있다가 결국 미국 입양 절차를 밟아서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부모님이 수소문 끝에 자신을 찾아서 다시 재회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1년 동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내 자녀가 살아있을 거야 하는 소망을 갖고 찾는 거였지만 지금 야곱의 경우는요, 내 자녀가 20년 전에 내가 부탁한 심부름을 하다가 짐승의 공격으로 죽은 겁니다. 그 20년 동안 속이 새카맣게 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죽은 요셉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기쁨과 감격의 재회를 진정시키며 본문 30절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종종 TV 인터뷰나 드라마를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때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말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도박판에서나 이 마약을 하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분 없습니다. 거의 다 가족과 관련된 아픔과 문제가 해결될 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단 국가의 아픔을 가진 우리 조국에서 왜 이산가족을 찾거나 남북 방문단을 통해 가족 상봉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만큼 가족은 쓰라린 우리 고통과 아픔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참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꼬이고 힘들어져 쌓이면 이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도 없지만 관계가 풀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면요, 가족처럼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족의 문제를 제일 많이 겪은 것이 야곱 아닐까요? 어렸을 때부터 형 에서와의 경쟁과 대결구도, 젊어서는 삼촌 라반으로 인한 갈등과 고생, 커서 가장이 되어서는 딸 디나의 충격적인 사건과 노년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잃어버리는 고통. 저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가족사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가족, 화목한 가족, 용납하고 화해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형제가 화목하면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결국 부모님들도 힘들어 하십니다. 부디 우리 가족이 때때로 야곱의 가족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 마지막이 야곱의 고백처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회복과 화목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6장 31절부터 47장 6절까지는 야곱 가족이 고센 땅 라함셋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정리하자면 요셉의 지혜로 야곱 가족이 바로 왕에게 고센 땅 정착을 허락받는 장면인데요. 먼저 왕을 만나기 전에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왕을 아련하거든 우리가 목축하는 목자들이라고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는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지혜이기보다는 왜 이렇게 요셉이 살기 좋은 도시보다 목축업을 하기 좋은 고센 땅으로의 이주, 정착을 시도했느냐는 점입니다. 참고로 본문 34절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증오, 곧 혐오했다고 기록하지만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혐오했다는 적극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집트 라암세스 3세 때의 기록을 보면요, 왕실의 가축을 담당하는 양치기로 3,264명을 고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 애굽 사람들이 혐오했다고 생각할 만한 강한 증거까지는 아니어도 목축업을 주로 외국 전문가들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한국이나 북미, 유럽에서 점점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문을 열어 해소하듯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은, 아니 성경은 이들의 고센 정착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루는 것일까요? 본문이 주는 제한된 힌트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창세기나 구약 전반에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향을 볼 때 저는 여기에서 타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야곱 가족의 모습을 본문이 의도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가족은 이제부터 애굽에 정착해서 이곳에서 평생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잠시 흉년과 타 부족의 공격을 피해 이곳 애굽에 머무는 것이지, 이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불안과 염려 속에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러나 또한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할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아무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애굽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면 안 됩니다. 먼저 구별된 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의 정착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의지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보다 긴 400여 년을 애굽에 머물면서도 그나마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깊이 동화되지 않고 결국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 출애굽에 순종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고 동경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이 우리를 좋아해서 성공과 영화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도 이 성공과 영화를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내려놓고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만의 고센 땅을 세워야 합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나 유학 생활을 해봐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평생 살 사람처럼 동화되어 흡수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본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이 땅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쭉 읽다가 좀 뜻밖의 장면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3절에서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또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단순히 관례적인 인사성 축복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들들이 왕을 만난 장면에서는 이러한 축복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과 또 만남의 시작과 이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본문을 볼 때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읽는데 문득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 이미 흉년 가운데서도 애굽 땅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방 나라의 왕을 축복합니다. 저는 바로 왕이 야곱의 축복을 처음 받고 왜 나이를 물어봤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의 지혜자이자 바로 왕의 조언자인 총리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이는 바로 왕이 그의 축복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륜을 묻듯이 나이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겸손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130살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나이를 밝힙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험한 삶을 붙잡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으로 또한 만드시지 않습니까? 결국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축복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또한 필히 붙잡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요,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나와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땅에서 평생 살 사람처럼 동화되고 흡수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10월 마지막 주말로 준비 중인 VBS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번 VBS가 잘 준비되어서 이 팬데믹의 기간에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각자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민족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를 복으로 삼아 다른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먼저는 요셉을 통해 애굽을 축복하시고 이제는 야곱을 통해 바로 왕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을 기어이 지키시는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팬데믹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평생 살 사람처럼 이 땅에 동화되고 흡수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저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VBS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의 시간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행여나 방치하지 않고 이 VBS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Jesus our foundation, 예수님이 우리의 참 근원이 되신다고, 기둥이 되신다고, 반석이 되신다고, 그런 믿음으로 아이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통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십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너를 통해 다른 민족을 복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 주님 또한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구별되이 정착하게 하심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결국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 사람처럼 동화되고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저 하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어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